할렐루야. 2021년 6월 3일 목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언은 영어로 복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격언들의 모음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사실 그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뚜렷한 구조와 구성 방식이 없이 몇몇의 잠언의 내용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에서는 스스로 갈라지는 자, 즉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키는 자이다라는 점을 전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은 어리석은 자의 삐뚤어진 말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9절에서 11절에서는 게으름으로 인한 자기 파괴와 함께 의인의 안전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마지막 12절에서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답이니라.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 강조되어지고 있듯 참된 지혜자는 누구인가? 바로 겸손한 자이다. 겸손한 자에게 참된 영광이 있고 그 겸손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말씀하지요. 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이탈하는 자는 욕망을 추구할 것이다. 욕망을 추구하는 결국이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그 결국은 외로움이고 허무함이라는 것이지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표현하지요. 뭐뭐에 눈이 멀었다. 돈의 눈이 멀었다. 성공의 눈이 멀었다. 여자의 눈이 멀었다. 라고 합니다.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되고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한 곳만을 향해 마치 불꽃을 향해 달려드는 벌레들처럼 달려가게 되지요. 이렇듯 사람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되고 나아가 욕망의 감옥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때로는 중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중독의 위험성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점과 함께 스스로가 고립되는 현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독이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돈에도 중독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게임이나 세상의 문화나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주장에도 우리는 중독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도움을 사람들의 관심을 외면하거나 회피합니다. 스스로 고립된 현실을 살아가며 반사회적 존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결국이죠. 그렇게 결국 3절에서 언급되듯
자신의 삶에 찾아올 멸시와 능욕을 대면하게 될 뿐입니다. 코로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체들과 교제할 수 없고 서로 대면할 수 없기에 무리에게서 어쩔 수 없이 갈라져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공동체의 관심이나 영적인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참 많은 부분에서 이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고 나의 신앙을 지켜주었는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지요. 비대면 현실 속에 예배의 시간, 또 예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경건을 스스로의 힘으로 잘 유지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이 비대면의 현실을 직면하는 가운데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이유와 환경이 있겠지만 결국 스스로 무리, 즉 영적 공동체 현실에서 벗어난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더 우선으로 여기며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상황에서도 거룩한 예배, 진실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며 믿음을 점검하며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방황하며 아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성이 자리 잡고 있는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현실에도 동일하고 한 개인의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요. 어떤 많은 화려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인가가 아닌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섬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힘써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며 더욱 하나됨을 추구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흩어지고 자신의 필요를 쫓아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세워가고자 함께 걸어가려는 공동체는 또한 그 공동체의 지체는 이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이 현실이 도리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무리에게로 스스로 나아가려는 자들이 많을 때 도리어 그 공동체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나아가 그 무리에게로 영적 공동체를 향한 바른 태도와 관계성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도리어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이 위기의 현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도리어 믿음을 점검하고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들은 반대로 공동체로 필요하지 않다. 내 생각과 뜻 주장만이 옳다고 여기기에 충분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성장과 성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잘남과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나의 경건이 아니지요. 참된 경건의 기준은, 참된 거룩의 기준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잠언에서는 이를 겸손한 자라고 보여주지요. 이미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도 괜찮다는 듯 여기는 신앙적 태도, 삶의 태도가
이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는 것과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 지금 우리가 지혜자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늘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고 내가 더 잘났다고 여기지 말고 공동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고 발견해 가게 하신, 군대로 따진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훈련소와 같은 곳으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현실로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잘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 자녀와의 관계성,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성,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는 승승장구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나는 지혜자라고 생각하며 성공하기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고 깨어져 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지혜자로서 서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현실을 통해 우리를 지혜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잠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무리는 신앙적인 측면만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한 질문하는 것이죠. 때론 나의 신앙적 추구가 나의 주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당연히 신앙적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지혜자로서 반응하고 세상에서의 태도를 견지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자로서 행하는 것.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세워가며 나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기보다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 그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옳음이 나의 주장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건강한 관계성을 형성하고 나의 신앙을 드러내기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게 될 때, 그 겸손이 도리어 우리를 존귀의 길잡이로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권면합니까? 때가 악하기에, 때가 악할수록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 성령의 열매이지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대적하고 싸우라 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지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참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4절 이하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말은 왜 중요한가? 그 말의 의도와 방향성, 목적에 따라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렇기에 명철한 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입술의 결국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우리의 말의 의도와 목적은 항상 선함과 의로움을 향하여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론 겉으로 보여지는 말의 모양은 바르나 친절해 보이나 그 목적과 의도는 분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그러한 말의 태도. 우리는 그 언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말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역시도 어떤 말을 할 때 언어의 품격과 함께 그 말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또한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 항상 하나님 나라 가치와 바른 세계관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말은 내 안의 사고, 생각이 드러나는 통로이지요. 도구입니다. 즉,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생각, 감정, 가치관이라는 이 필터를 통해 말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통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바른 말을 위해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그 노력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걸음이다라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참된 평안과 안전함은 하나님께 있음을 잠언 기자는 언급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언급이 아니지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지혜는 바로 믿음, 즉 하나님으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그 겸손한 태도 속에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히 그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잠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한 자의 삶의 태도를 견지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으로만 그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소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겸손케 하시는 그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가운데 걸어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을 누리고 또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날마다 그 존귀한 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다시금 지혜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지혜자의 삶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참된 은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세워져 나아가며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된 지혜를 구하며 참된 지혜를 얻으며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말의 입술에 하나님의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가 드러나는 복된 삶을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그 지혜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나아갈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한 날 그렇게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영암의 가족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